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무더운 여름 지난 2주간 특히 이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여름은 나태하기 쉬운 계절인데 특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기도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앉아서 기도하나 또 서서 기도하나 땀이 비같이 흘러서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습니까? 네, 말씀과 기도. 그렇죠. 말씀은 흔히 우리가 먹는 음식, 기도는 생명을 위해 숨쉬는 호흡에 비유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도 또 그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성장과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오고 갈 뿐 말씀과 기도에 태만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에 대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를 살펴보고 더욱 기도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어느 마을에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마을에 사는 한 과부가 찾아와서 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으로 봐서 당시에 이 부패한 관리들이 늘 그랬듯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심판을 해주는 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다 보니 돈도 없고 그 당시 사회적 약자로서 가장 고통받던 신분인 과부의 송사를 정의롭게 처리할 리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네, 얼마나 자주 끊임없이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했으면 처음에는 과부를 무시하며 말을 듣지 않던 이 재판장도 결국 손발 다 들었다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을 주목해 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게다가 뇌물이나 받는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끊임없이 찾아와 호소하는 과부의 소원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가장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에 대해서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이유. 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치 한숨을 쉬시듯이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여기 인자가 올 때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호칭에 있어서 주님 이 인자라는 걸 한자어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쓰거든요. 호구 많은 요거 중에 왜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 하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서 잠시 대답을 드리면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이제 온 세상 나라가 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텐데 그때 다니엘이 보기를 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보좌에 서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했거든요. 꼭 사람의 아들처럼 사람처럼 생기신 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신 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그 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봤던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자기가 바로 나중에 심판주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용어입니다. 인자는. 근데 그 예수님이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천사들을 거느리고 재림하실 때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앞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과부 이야기 그 시작 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자, 그러니 결론 역시 앞에서 서두에 이야기했으니까 마지막 마칠 때도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맞춰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같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전제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가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들통이 나버리는 겁니다. 자,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힘들다. 일이 너무 많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 등등 수많은 이유를 들지만 결정적 이유는 예수님한테 들킨 결정적 이유는 곧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의 주님으로 돌아오실 때쯤 되면 세상 전체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몇 명이나 보겠느냐 이렇게 한탄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산 위에다가 거대한 배를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짓고 있는 노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멀쩡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로 멸망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카이스트 재료공학 박사 출신 김명현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보면요, 노아의 홍수 당시 전 세계 인구가 무려 70억에서 100억 정도라는 과학적 계산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이를 낳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낳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쥐를 박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봤더니만 쥐가 사람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낳아요. 그래서 걔들을 박멸 안 하면 온 세상이 쥐로 가득 찹니다. 근데 인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낳기 때문에 그 연도를 계산하면 이제 노아의 홍수 있을 때쯤에는 70억에서 100억이다. 우리가 지금 거의 70억 도달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만하고 안일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모두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홍수를 경험하면서 그때서야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그분의 심판을 믿을 수 없어서 함께 방주를 지으면서 대비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역시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사람들만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삽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내가 집안일이나 사업이 바빠서 혹은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기력이 딸려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아니면 요즘 날씨처럼 너무 덥고 땀나고 귀찮아서 기도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유입니까?
앞에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은 핑계라고 그랬죠.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뭐 초신자라서 믿음이 없다면야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미 이렇게 시작된 작은 믿음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오늘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시고 어디에서 그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살펴 회개하셔서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들려주셨다고 하셨죠. 자, 여기서 낭망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는 낙심하고 포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사법 제도를 보면요, 민사 사건은 개인들이 소송 당사자로 나서서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자기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죠. 그리고 형사 사건은 경찰이 범인을 잡고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가 범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장에게 증거를 제시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법정에서는 오늘날의 경찰이나 검찰의 사명을 감당해 줄 사람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사든 형사든 상관없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재판장을 찾아서 증거를 가지고 호소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뇌물이나 받아먹는 악한 재판장이니까 뭐 그 당시 고아와 과부가 최하층민들이죠. 제일 가난하고. 그러니 정의롭게 처리해 줄 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죠. 불의한 재판장도 그 끈기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시겠다가 바로 앞에서 보셨던 이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끈기입니다. 끈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자주 계속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약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요. 자, 후안 까룰로스 오르테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제가 20대 때 이 책 읽고 대단히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책입니다. 제자입니까? 자, 이분이 하시기를 기도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수치인 불가라고 하는 예를 듭니다. 하나님 나라 창고에 수치인 불가,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없음 이 말이거든요. 그 받을 사람이 그곳에 없다. 이런 기도 응답의 우편물이 가득 천국 창고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야 가서 응답해줘라 들고 내려왔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그만둬 버리고 떠나버리니까 천사들이 응답을 주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도로 들고 와서 천국 창고에 쌓아뒀다는 거죠. 자, 기도 응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응답을 들고 도착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 기도에 관해서 참 선배들한테 배운 아주 소중한 이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은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자, 그 가장 좋은 것에는 내가 원했던 그대로의 응답, 오케이죠. 해줄게. 이 응답 아니면 정반대 주님의 거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제3의 기, 오케이도 노도 아니지만 자 이걸로 바꿔라. 이 세 종류가 있죠. 자,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늦게 깨달은 것이 바로 노우입니다. 노우. 바로 거절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옳지 않은 것을 기도하거나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내가 저거 이루어지면 부도덕합니다. 그런 기도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은요, 지금 당장 해달라고 아무리 쫄아도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노, 응답이시죠. 하지만 이건 역시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신 응답인 겁니다. 부도덕 관계 이루어지면 안 되죠. 나는 범죄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안 되는 위험한 것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나의 소원과는 다르지만 나의 현재의 상태를 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늦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또 주신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자주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얻게 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 뭐였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핑계를 대지만 이것저것 핑계 대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진짜 이유였죠. 두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끝까지 자주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요. 자, 이 모든 말씀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